할렐루야. 오늘부터 22주차 이제 전도서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 전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허무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선택하고 그 길을 준행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 잘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서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개괄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구분을 할 때에 왕국 이전과 이후 시대로 구분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아 왔고요. 저희들은 지금 왕국과 그 이후 시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그 책의 구성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단일왕국, 그리고 분열왕국, 그리고 잔존 유다와 포로 귀한 시대까지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이 전체적인 성경의 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왕국 이후 그 시대는 8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줄기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구분되어지고요. 그냥 한 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작은 틀로 작은 왕국, 사무엘상 1장부터 왕상 11장까지, 왕상 11장으로 단일왕국과 분열왕국이 나누어지는 이유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예요. 왕상 1장에서 즉위를 하고 왕상 11장에서 막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진 배경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을 1000명을 넘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문화 중에 하나 우상들을 수용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국제 결혼을 하면서 들어왔는지 알 수 있겠지요. 그것을 단초로 해서 왕국이 분열되어지기까지 하느님 앞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범죄를 행하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왕상 11장까지 단일 왕국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이후 바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왕상 18장부터 25장까지 잔존 유다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고요. 포로 귀환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제 소개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단일왕국 시대의 시편, 그리고 아가, 잠언, 전도서. 오늘 저희들이 전도서를 살펴볼 건데요. 그 시편은 다윗이 많은 내용을 기록을 했고요. 아가, 잠언, 전도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는 오바댜, 요엘 선지자, 호세야,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많이 전했다 보시면 됩니다.
잔존 유다 시대에는 이사야, 그리고 미가, 나움, 예레미야, 스바냐, 다니엘, 하박국,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엘서가 이때 시대의 배경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엘서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느님 앞에 비장한 각오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인 에스더 왕후가 하느님 앞에 결단하며 금식 기도하고 민족을 하만의 계계로부터 구원하게 되어지는 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포로 시대 때 역대상, 역대하는 이 6권의 역사 중에서 왕상, 왕하 내용과 그 내용이 거의 중첩되어져 있는데, 포로가 이제 바벨론의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시금 에스라, 학개 이런 느헤미야 선지자들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다시금 교육하기를 원했어요. 이제 그때 교육 교재로 삼았던 것이 역대상과 역대하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본받고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상기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포로로 붙잡혀 가질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 그런 귀한 가르침, 교훈을 일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집대성했던 책이 역대상, 역대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니엘 왕국 시대의 끝부분이죠. 이제 전도서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의 5가지 주제, 사무엘, 사울, 다윗의 쪽쯤, 그리고 다윗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까지. 솔로몬 이후로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니엘 왕국을 솔로몬 왕상 11장까지 구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의 큰 틀입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왕으로 즉위하여서 통치를 합니다. 사울 이전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 다윗이 쫓기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윗 때의 시편이 기록되어지고요.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 시대에 아가, 잠언, 전도서가 기록되어집니다. 그 성경창은 우리 다시 한번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내용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입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책이에요. 노년에 지었다라는 것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지은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을 치리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지고 즉위하고 난 이후에 하느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어린 나이에, 그리고 또 무엇인가가 세자책봉 때부터 시작을 해서 왕궁 교육이라든지 왕자로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교육이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왕이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하나님,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솔로몬의 기도에 탐복을 하셔요. 너가 말을 구하지도 은, 금, 보화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지혜를 구한다. 그것은 세상에 무슨 학술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치리하고 싶은 마음의 지혜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하다. 그래서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내가 너희에게 모두 다 허락해 줄게.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모든 왕위를 계승하여서 이제는 치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첫 이제 등판하는 시험 무대가 소개되어진 내용이 그 두 여인이 같은 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어머니가 잘 양육을 하여서 생존을 하고, 조금 어리석은 어머니가 잠결에 아이를 깔아뭉갰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어머니가 산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산 그 아이 어머님은 알잖아요. 며칠이 안 됐어도 죽은 아이가 네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실갱행을 하다가 왕 앞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이 문제를 판결하는가, 이제는 세간의 화제가 되어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문제를 왕이 어떻게 푸는지 지켜보던 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 산 아이를 이쪽도 저쪽도 모두가 다 자기 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칼로 반을 베어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이 여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어머니가 아닌 여인은 왕이 판결이 옳습니다. 이 아이도 저 아이도 그냥 할 것 없이 반으로 그렇게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친모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닙니다. 임금님, 제 아이가 안 돼도 괜찮으니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그냥 주십시오. 내 아이가 내 품에 있지 아니하여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사오니 그렇게 해달라고 왕에게 눈물로 간청을 해요. 솔로몬 왕이 안 것이죠. 그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라.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친모가 아닌 자가 보여지는 지식, 그 지혜로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모는 친자식을 향하여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그 마음 씀씀이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서 온 국민들이 듣고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게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를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주신 권위를 세워주신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롭게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40년 통치를 다 마치고 인생 노년에 지났을 때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것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 앞에 성군이 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때는 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고 보람이 있었고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감탄이고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바로의 딸을 첩으로 들이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여인들의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고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을 하면서 무엇인가가 바쁘고 바쁘면 바쁠수록 화려하고 업적도 상당한데 이상하게 마음은 자꾸 허무해지더라. 그것을 마지막 노년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1장에서 쭉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의 인생이 왕으로 즉위하고 난 초반 외에는 모두가 다 세상에 한눈 팔아 살한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전도서 마지막에서 고백하고 잠언서 마지막에서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인간의 바른 지혜와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회한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버렸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통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은 헛됨을 이야기하고 2장부터 6장까지는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쾌락과 부가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지식까지도 부어주시어서 모르는 것이 없으리만큼 모든 인문학 외에 천문학까지 섭렵했던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모든 생태계에 대한 지식, 모든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까지도 두루 겸비했던 인물이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솔로몬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쾌락을 누려봅니다. 모든 풀을 다 거머쥐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여인을 1000명을 거느리면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야, 남자가 그 정도의 여인을 거느리면 세상 못 해볼 건 무엇 있겠나. 그래서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삶을 살아봤던 솔로몬은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성문 어귀에서 무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구니 하는 남편, 그 남편이 함께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여인, 그 삶만이 참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해요. 여인을 많이 두는 것이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고달픈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고달프냐? 이것이 모두 다 부질없는 짓이다 할 만큼 헛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솔로몬처럼 나도 부자가 되어봤으면, 나도 많은 여인들을 좀 거느려 봤으면, 나도 천문학에까지 모든 지식을 좀 섭렵해봤으면 하는 부러움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지금 잘못 방향을 잡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지식에 대해서 소홀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부와 물질을 죄악시 여기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소소한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듯이 우리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라면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활용하고 선용하여서 살다가 그것이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의 수단이 되어지도록 사용하면 그것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과 지혜, 부와 쾌락, 그 자체가 헛된 것은 아니에요. 저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헛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용할 수 있는 수단이요 방법이 되어지면 저 또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귀한 수단이 되어질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때를 알면 절망도 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때를 알면 조금 더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을 텐데, 때를 알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때를 모르는 것, 기한을 모르는 것, 그래서 조급하고, 그래서 상황을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범하는 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때에 충실하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뿐이에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가라 하는 길을 순종하여 걸어갔더니 그것이 인생 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때를 정하여서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갔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기한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난 다음에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여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6일 동안에는 그냥 적정량을 취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많이 거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욕심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요만큼까지 그 기한과 때를 정해주시면 우리는 그것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비천한 신분을 극복하여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 백성 위에 군림하였지만 이건 역시 헛되다. 솔로몬은 최고의 부를 구가했던 인물이었고요.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서봤던 인물이에요. 그래 봤더니 이건 역시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자리와 모든 부귀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할 때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모든 것을 아낀다고 내 것 되지 않고요. 흩어 구제한다고 해서 거린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내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그 자리가 높은 명예의 자리든 권위의 자리에서 군림할 수 있는 자리이든 반대로 비천한 자리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거룩함만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결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하면 잘 사는 삶인 줄 알아요. 부하면 그냥 부하게 사는 것이고요. 가난하면 못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뿐이지 못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요. 물질이 많아서 넉넉하게 살 수 있고 물질이 부족하여서 조금 박하게는 살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으로 정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기준으로 고백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높다고 잘 사는 것도 부하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못하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기준은 이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겠다. 그것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못 사는 인생이라
헛된 인생이라 솔로몬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고백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절대로 헛된 인생 산다, 난 참 속었다, 이런 억울한 인생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오직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향하여서 선을 행하고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도 행복한,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솔로몬의 고백 7장에서 12장 내용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얻는 교훈이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 초상집에서 얻는 삶의 지혜와 잔치집에서 얻는 삶의 지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는 초상집에서 얻는 삶의 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즐기는 인생보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 삶을 상고해 볼 수 있으면 산자의 세월을 헛되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다 파멸로 끝난다.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외마디 한숨을 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읊조려도 하나님 앞에 한 소절의 찬양을 드려도 우리가 단 하루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한 신앙 행위가 있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역시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뿐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두려우면서도 그분이 너무 좋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지혜자와 우매한 자를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도 말의 중요성을 잠언에서도 참 많이 강조를 했더랬어요. 말은 정말 중요해요. 말이 사람을 잡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말로 청량빛을 갚기도 하고요. 말로 청량빛에 빛을 지기도 해요. 말은 사람을 힘이 나게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의 사기를 꺾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천국 같은 삶을 살게도 할 수 있고 낙담하고 절망케 하여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을 말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요.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지혜로운 말, 그리고 옳은 말보다 덕스러운 말, 따뜻한 말, 지식의 말보다 지혜로운 말, 그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언어 생활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혜의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 억울하게 하고 분통 터지게 하고 옳은 말이라고 그냥 자기 주장만 몰입하여서 막 하다가
사람 잃고 사람의 마음 상처 입게 하고 우리 그런 어리석고 우매한 자의 입술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로 지혜로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의 권세가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서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자의 삶은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강조를 많이 해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단과 마귀 늘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싶어 해요.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싶어 해요. 광고를 보면 얼마나 화려한 것으로 우리가 보아도 보암직스럽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홀리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꼭 붙잡아 두는 것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전부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마음을 근심에서, 세상 근심이죠. 근심에서 떠나게 하고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솔로몬이 그 모든 것에 악이 함께하고 죄가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에요. 세상 향락, 거기에는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는 온갖 쾌락과 유흥이 있지요. 다 죄입니다. 그것은 즐길 순간에는 혹 우리를 웃음짓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우리로 하여금 후회 막심하게 만들어 버리죠. 악으로 우리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있게 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젊음의 때에 우매한 삶에 살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시선을 두고 온갖 세상 화려한 것에 마음을 두고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인생의 굴레에 갇혀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삶을 노년까지 살아봤던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하여서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전체 내용은 12장이고요. 허무에 대해서 1장에서 얘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2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고백을 10장부터 12장까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성도님들 안 계신 상황 속에서 녹화를 하려니까 조금 어색한 면은 있네요. 그리고 또 저까지 이 프레임에 담지 못하고 그냥 화면만 이렇게 담은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지금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차후에 더 좋은 방법 간구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쉽게 좀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더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이제 보겠는데요. 이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역사적인 인과관계들이 이제 많아서 좀 살펴볼 내용들이 많은데 또 잘 준비해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또 상고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준비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도
주님 우매스럽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상고하면서 우리가 우매의 늪에서 벗어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신분과 마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또 인생 끝자락에서 허물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끊임없는 주님을 찬송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